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86편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함께 보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위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위기를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해결하는 것,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온 신경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그렇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닥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 가지고 있는 그 환경들,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그 위기를 직면하는 것에,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그렇게 온 관심을 쏟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당면한 당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또한 그 수많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해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위기를 직면한 그 인생의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런 수많은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면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기도 가운데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다윗의 그 급박했던 그 심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과 6절에서 여호와여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이여, 3절에서 5절까지의 표현을 보면 또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온 신경을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에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린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요, 주님만을 그렇게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다윗이라고 다르지 않았겠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용맹했던 그 장군이었고 또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그 선택지들이 얼마든지 많이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스스로를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맞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맞다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수많은 대안들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대안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인식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병을 낫게 해주는 신, 혹은 자연재해를 피하게 해주는 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신,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들, 그 존재들을 자신이 특정해서 우리 인간들이 특정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그렇게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그렇게 만연했죠.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에서 10절의 본문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노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렇게 홀로 위대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시인합니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렇게 예배하리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렁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신 유일하신 분,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자신의 대적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포악한지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고발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즉시 그 대적들을 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윗이 인식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빨리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려달라, 그렇게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고요, 주님, 내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고 부끄럽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요청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을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다윗의 기도처럼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그렇게 우리의 언어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닥쳐오는 그 고난 자체를 그렇게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수많은 시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직 대안은 나에게 있다. 다른 것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유일한 대안은 바로 나에게 있다. 나에게로 오거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봄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의 하루도 그렇게 인생을 넉넉하게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여러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힘든 순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내 삶의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나의 그 모든 문제들 맡기며 올려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소망함으로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